2021년도 제2기 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은 제5가입니다. 제5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5월 1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7시 22분입니다. TMI 실천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예. 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 같고요. 예, 이삭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교과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기억절을 보시면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기억절입니다. 우리도 다 믿음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함께 맺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오후에 한 아빠와 10살 된 딸이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영을 잘 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조류에 의해서 떠 내려갔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많이 힘들면은 누운 채로 떠 있어라.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너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곧 돌아올게. 오래되지 않아서 구조대원을 끌고 이제 아버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를 이제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한 4시간 만에 그녀를 발견했는데요. 여전히 물 위에서 떠가지고 고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애타서 아이를 찾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는 평온했습니다. 아이가 평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힘들면 뒤로 누운 채 하루 종일 있으라고요. 저는 뒤로 누우면서 있으면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빠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하고 하면서 힘들어서 그냥 떠 있었어요.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기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믿는다, 배운다. 느끼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인해 감사한다. 행하기는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에 충성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일요일 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쓰셨던 단어입니다. 내 방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엘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쳤지요.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주 심각하게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다시 엘람과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와가지고 당장이라도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아주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성취됐고 또한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 모든 두려움 중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오른손의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 누가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언약의 대상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일 월요일 소지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그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은 반복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이 다른 모든 약속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속적이며 다른 약속들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약속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태동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도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이 공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토록 하실 것이고 땅에 축복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파일 것이고 아브라함이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게 된다. 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 서신인데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토마스 브라운이 말했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무지의 두려운 시면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 번민,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광기 어린 환란, 환락과 분쟁, 전쟁, 사기, 절도, 강도, 불신, 교만, 시기, 원한, 살인, 음모, 잔인함, 포악함, 불법, 욕망, 간음, 호색, 폭행, 참담함, 이단, 불경스러움, 거짓맹세, 이웃들에 대한 죄 이런 세상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인간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글은요 1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저주 아래서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서 수많은 거짓된 삶과 우상숭배, 헛된 것을 쫓아서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갈대우르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떠날 곳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인간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인간의 죄책과 고난과 그리고 불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죄가 되심으로 담보와 구원자의 직을 취하셨다. 예.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28일 수요일 소식입니다. 강대한 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있고요,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죠. 신명기 4장 6절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단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를 구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그리고 이 기별을 잘 유지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구원해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주십니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법에 순종하도록 계속 얘기하셔요. 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품성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듯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오감을 가져서요,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육을 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부터 오게 됐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그것을 실무기운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권능에 이름을 주신 것은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 것은 그 이름 속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름 속에 보게 하신 것이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까지 이 탑을 쌓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사상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을 더욱 창대케 하십니다.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영원할 것이고요. 온 우주에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끊임없이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게 됐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하늘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신의 번영과 국가의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대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그 이름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번영과 창대함.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가 머물 땅을 분명히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고 이 약속은 여러 번 되풀이 하셨다. 약 400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그 약속으로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반복하셨고 이 약속은 다윗의 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취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인데요. 예,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마 더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